성령 세례와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시시한 대답 가지고는 불확실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배에 참석했고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섬기기도 했고 다 이런 것을 했지만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너희 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런 믿음이 없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끔찍스럽고, 그런 비극, 그런 불행이 있다면은 무슨 일일까? 큰일 날 일이다. 그 끔찍한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당시에 침투된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단이라든가 거짓 사도들, 사도 바울을 사도냐 아니냐 하는 그 논란이 있고 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거짓 가짜들이 들어와서 속이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속아서 잘못된 신앙에 무너지고 신앙을 팔고 구원이 흔들리고 또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아주 맹랑한 희미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다 같이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 스스로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진단 키트가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또 병든 자, 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혈액 체크를 해서 내가 당이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어제 그저께 어떤 출판사 분을 만났는데 막 당이 300이 올라가니 어쩌고 하면서 이 얘기하다가 말고 막 길러서 확인을 해보고 이거 체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자기의 혈액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즉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영적 원리를 잘 모른 채 1시간 정도 떼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으로 명확하게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또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확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정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띄워놓으세요. 성경을 확정한다, 말씀을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시험한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은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일일 시험치기도 하고 주말 시험치기도 하고 월말고사도 있고 또 학기말고사 있고 연말고사 있고 학년말고사가 있고 또 완전 졸업시험도 있고 이렇게 확정하고 시험해보고 시험해봐서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아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점을 정말로 기뻐하는데 요즘은 완전히 그것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 확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는 이 굉장한 중요한 시간을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가도 여름이다 겨울 되면 부흥회다 사경회다 수련회다 세미나다 해가면서 또
또 체크해 볼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 말은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테스트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때 테스트해 보겠습니까? 그저 예배 구경하고 관람하고 가도 되는가?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학생들 그 정도 해가지고 그냥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학교 못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이 건강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백내장이 있다, 녹내장이 있다, 그러면은 수술한 분들이 그렇게 환하게 잘 보인대요. 희미하게 안개 낀 것처럼, 안개 낀 장충장공원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뿌옇게 보이고, 그나마 또 선글라스까지 껴야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가 믿음도 사실은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버리운 자라고 했는데 나는 멋있게 예배, 멋있는 예배 드리는 신앙인처럼 보여요. 직분자처럼 보입니다.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 선글라스 혹시 낀 거 아닌지, 아니면은 굉장히 나를 커버할 수 있는 위장의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시험하고 확정해서 굳건한 믿음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름철오고 하면은 옛날에 기도원 집회다 뭐 부흥회다 이런 거 많이 하면서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할 줄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닐 텐데, 방언할 줄 아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또 어떤 분은 성령 충만, 여기에 헷갈려서 불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고 여기에 훌쩍 넘어가고 저기에 훌쩍 넘어가고 항상 불완전한 상황 속에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초를 다지고 믿음 가운데 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묻기를 성령 받았습니까? 질문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받았습니다. 대답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뭔데요? 물으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휘말립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 다음 주에는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요즘도 내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는 소리들이 들리고 이러는데, 그런 말이 함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의 그 바탕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 경영은 모조품인 가짜이고 생명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은 복음적인 교회는 그 근거가 다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성경적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구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면 성령 받은 것인가? 나 방언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방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세례는 고사하고 뭐도 못 받고 성령 충만도 안 되고 성령 세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때인가에 그리 콱 찌르면서 물어보면은 대답이 궁색해지고 맙니다. 오늘 이 정리를 바르게 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은 순서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조금 성경 속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회개하라,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유대인들에 향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믿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성령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부흥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혼돈을 해서 이 목사님은 막 보라 안수하라고 했으니까 안수받으면 돼요, 안수받으면 받아요, 이렇게 나오니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믿고 세례 받은 후에 또 말씀을 받습니다. 14절에 16절에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성령을 받기는 받아요. 믿기도 믿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약간 순서가 달라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요, 믿고 세례받고 또 안수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2절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냥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4절에 회개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세례를 받으니, 6절에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 고넬료가 있습니다. 내시가 있습니다. 간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믿음과 동시에, 다 같이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여기서 세례 받고 하는 것은 물 세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넬료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그것은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데 가 있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없는데도 믿음이 생긴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고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방인 내시가 있습니다. 국가의 그 높은 사람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또 성령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전부 다 동일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내시가 보면은 믿음으로 성령 받고 또 이제 물 세례 또 받습니다. 세 번째, 간수가 나옵니다. 간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를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네. 속으로는 좀 희미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하는 알쏭달쏭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이방인의 간수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전할 때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33절에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34절에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 수순이 이방인 고넬료, 내시, 간수 다 비슷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일까요? 아니면은 이방인일까요? 다 같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의 수순이 동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이것이 고넬료도 또 간수도 이런 이방인들인데, 그럼 나도 이방인인데 어떻게 받게 되겠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희망, 나의 생애, 나의 운명, 그렇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어제 저녁 오후에 세례 문답을 했는데 정말로 믿습니까? 자신이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믿는데요. 확실히 믿는데 그건 신념이죠. 성령이 믿게 해주신 것은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 말을 잠깐 보면은요, 저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예수 욕하고,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입니다.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다. 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이 말이 바로 뭔가 예수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원화 신앙입니다. 틀렸습니다.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는 교회 욕, 예수님 욕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욕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언론에 떠들고 막 아주 쉽게 하지요. 바로 서야 된다는 명목하에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 예수를 저주해요, 교회를 저주해요, 성경을 저주해요, 기도를 악담해요, 예배를 악담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나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로, 나의 진리로, 나의 보배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의 왕, 나의 예수, 내 생명, 나의 운명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심으로 하고 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풀이해보면요, 어디 옛날에는 2층집 길가에 가다가 구정물을 길가로 버리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밖에서는 아니면 이렇게 항아리 해가지고 휙 들어붙다가 길 가다가 그냥 벼락 맞죠. 그것을 구정물 뭐 받았다고 그래요? 구정물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구정물 벼락 맞았다고 해요. 자, 보세요. 물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처음으로 임재해서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나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게 하고 나의 주라고 할 수 있고 나의 운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행복이요. 아멘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입 다물으라고 하는 거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막 그냥 입 다물게 만들어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영일 집사님 손 들고 아멘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수순을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은 1절에는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쇠약해졌다. 그 말은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몸이 막 병들 정도로 저도 그런데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주일 낮에 한 번만 쫙 왔다가 가는데 정말로 성전 사랑이 그렇게 합니까? 아마 자기도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 제비도 주의 성전 건물이니까 거기 와서 둥지를 틀고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나는 성전과는 상관이 없어. 주님을 나의 성전으로, 나의 집으로, 나의 안식처로, 나의 운명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평안으로 삼을 수 없는 나의 영혼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시여. 그 말 아닙니까? 저 북쪽 동네에는 사람을 가지고 막 태양인이 어쩌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온 백성이 굶주려서 세계 최빈국이 되어지고 이게 조폭 나라지 그게 무슨 나라겠습니까? 우리 그 나라가 빨리 오늘 6.25 기념주일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도록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면은 국가관도 바로 되어져요.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을 하고 북쪽은 김일성을 선택한 그 결과가 대한민국은 10위권 경제대국 6위권 군사대국이 되어졌지만은 저 나라는 오로지 무슨 무기 하나 만들어 놓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뻣뻣하게 계속 이러니까 백성들 다 굶어 죽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돼야 되고 복음으로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 6.25 전쟁의 참상과 그 아픔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이 내려왔지 어찌 남쪽이 북침을 했으냐. 북침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들에게 북쪽에서 침입해 왔다 하는 말로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의 전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처럼 사랑해서 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이 믿음으로 국가관도 분명하고 신앙도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리를 하면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으니 그러면 성령이 오셨네.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역사하셨다가 떠나시고 그래서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 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안 떠나셔요. 안 떠나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성령 받은 건 맞네? 그러면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하고 오순절 계통의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충만하게 능력받아야 된다는 의미를 성령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돈이 왔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최초의 성령님이 내게 세례 주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최초의 성령 사건, 최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백을 하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다 같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은 뭐 따라한다기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져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했으니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서 믿은 것입니다. 믿게 해 주시는 최초의 그 사건을 이끌어서 성령 세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에서 그럼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뜻입니다. 교리적으로 막 크게 표현상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원칙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성령을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분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이방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방식과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받았는데도 또 성령 받으라고 하고, 이러한 장면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살짝 구분을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막 전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받는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사건입니다. 동시사건.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강단에서나 교회에서 물세례,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물세례는 그 이후의 일들이죠. 물세례를 먼저 받는다 하는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세례 요한과 이방인의 이 구분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성령 받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은 최초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것을 일컬어서 보통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세례를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유대인,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도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유심히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는 분별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송,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 찬송가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성이 들어와 있는데 이 좋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메시지가 되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채우고 물을 채우듯이 채우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이 완전히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 가치관, 내 물질관,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내 모든 삶의 시간에 대한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까지도 성령님께서 완전히 물질관, 완전히 시간관, 이날은 주님의 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것이 주일 성수라면은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손이 닿는 것보다 능력이 나타나요. 걷는 것보다 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와 구원,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갖다 드리더니까 그러네. 성령 세례 그럼 난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는 믿고 있지만 안 받았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구분을 잘 하셔서 원고를 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곧 씹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잘 모르거든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물어도 보고 우리 장로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저 신천지에 넘어가지 말고 정명석 JMS에 넘어가지도 말고 또 신사도 이상한데 다음 주 신사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다짐합니다. 주여, 한 성령님의 역사와 임하심이 구별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바로 믿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았음을 깨달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는